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장부터 22장까지가 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묶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써 있으면 이게 지금 후대에 편집을 했거나 이렇게 잠언이라는 전체가 솔로몬이 그냥 1장부터 끝장까지 쓴 것이 아니라 이게 편집된 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그 대꾸를 이용해서 그렇게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또 그 대조되는 개념이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것과 지혜롭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대조를 시켜 놓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딱 한 절이 특이하게도 10절에 보면 둘 다 안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되는 둘을 대조시킨 게 아니라 10절만은 이렇게 비슷한 놈을 둘을 붙여놓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대략 대조되는 상반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탐욕과 연관되고 있는데 우리의 탐욕을 자극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의를 행했을 때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탐욕으로 죄 짓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재물을 많이 모아도 이 불의의 재물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 알지만 결국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낚시바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로서 살아가지만 내가 필요한 그 수준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얻고 다스린다, 좋은 일이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종이 되어서 재물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재물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은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지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내 있는 위치에서 욕심이 끝없이 자꾸 생겨나고 뭔가를 더 나의 편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것들을 원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족한 줄 알라, 이겁니다. 필요한 것이 족한 줄을 알라.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것을,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고, 악인의 소욕, 날마다 더 큰 욕심으로 자꾸만 그 욕심의 종이 되어서 지배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소욕은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어찌 보면 마귀는 그 점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 물론 복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에 마귀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줄 알고 있겠지만 결국은 그 물질의 종이 되어서 이 영혼이 파멸에 이르도록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족한 줄을 알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느냐? 그냥 나머지는 내가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시간을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족한 줄 알면 남은 여력으로는 주변에 덕을 끼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게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이치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 내가 손대지 않은 것으로 내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이치가 아니라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이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굶지 않게 사회 안전망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또 어떻게 이제 일자리가 때로는 적기도 하고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안전망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굶지 말아라. 그게 이제 복지라는 개념인데, 근데 이 복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자꾸만 사람의 욕심은 뭘 요구하느냐? 부자들의 곡간을 털어서 나를 좀 더 편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도둑질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편하게 지낸다?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나눔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야, 네 거 나누어라, 이거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구별해야 되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이치이고, 그러지 않은 것을 누리게 되면 결국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 그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여름에 거두는 것이 그 보리 수확, 밀 수확.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6월절 근방에서는 보리를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순절로 넘어가게 되면 밀을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장절 때는 이제 올리브와 포도와 이런 것들을 다 수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름에 거두는 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여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뭐냐면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죠. 그러니까 시와 때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확을 하는 자는 그럼 지혜로운 아들이다. 근데 추수 때에 잔다. 추수 때에 자는 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곡식이 익었는데 그대로 자는 거. 그거는 손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추수 때에 거둘 게 없어서 자는 자입니다. 왜? 뿌리지를 않았으니까. 가꾸지를 않았으니까. 추수 때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가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들, 그 가르침은 목의 금사슬이고 내 머리의 관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상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대부분의 부모는 교훈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이것이 다 자녀 잘 되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듣고 자기의 걸음을, 자기의 나태함을 뿌리치고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그 교훈이 정말 목에 금사슬처럼 머리에 왕관처럼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냅둬가지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폰 게임만 하고 앉았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추수 때에 자는 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둘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부모의 교훈을 받아서 나의 어떤 나태함과 내 욕심, 나태함과 욕심은 같이 갑니다. 나태해가지고 손도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욕심은 더 원대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대략 압니다.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10,000원을 벌었구나. 그랬을 때 그 돈이 어떤 가치인지를 아니까 허투루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는 아이들은 내가 자가용 제트기를 사갖고 3개를 누리고 싶은데 지금 통장에 가진 돈은 10원밖에 없네. 딱 그거죠. 일을 안 해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 돈 가치를 모릅니다. 그게 추수 때에 자는 자죠. 부끄러움을 끼치는 것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거의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 꼴깍 삼키면 본인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구절로 앞뒤로 쌓여 있으면 그 사이는 이제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이 6절하고 11절하고를 같이 붙여놓으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입은 생명의 샘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니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인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죽이게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우리를 죽음까지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종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거울을 보고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은 독을 머금은 걸 꼴깍 삼켜가지고 스스로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지금 6절에는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아직 살아있는 때고 7절은 보니까 죽은 다음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빛나지만 우리 왜 역사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과 원균 이러면은 항상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결국은 나중에 후대에서 기념하게 될 때에 기억하게 될 때 뭘로 기억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거둔 열매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그게 원어에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잘 듣는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아무거나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이고 내 뜻이 있고 내 지혜가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아니요. 성경에 있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똑똑한 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 공주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나라 공주가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상을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신전 득득득 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타락하는 거죠.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지 말고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생각을 할 때에 이 걸음이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잘 가다가 아이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볼래, 내 지혜로 한번 해볼래 하는 그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악행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그 길이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왜? 바른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해가지고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 편합니다. 왜? 내가 어그러진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비슷한 놈 둘을 묶어놓은 유일한 구절이죠. 눈짓하는 자,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이상한 눈빛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추수 때에 거둘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하다. 입이 미련하다라는 얘기를 쉬운 성경에서는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이 미련하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미련한데, 나오는 것이 미련하면 좀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수다를 떨면은 자기의 어떤 이 아무것도 없음을 만천하에 자꾸 드러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대조되는 인간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 결국은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내가 손을 부지런히 놀리고 교훈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선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발걸음을 경계하는 것이 세상의 교훈과는 차별점입니다. 세상의 교훈은 어쩌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부자가 되라. 결론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아니죠. 의로운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걸 잘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서 평안한 발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의 저희 발걸음을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안한 발걸음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